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심으로 추수감사주일 및 창립 31주년 기념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지난 1년 동안 주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주님을 찬양하며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또한 예수소망교회를 31년 동안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심령에 주의 은혜를 베푸시고 충만한 주의 사랑으로 채워지며 또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결단이 있는 이 시간,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시종에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끄심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립하셔서 40장 찬송합니다. 40장. 우리를 위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성시교독 64번 함께 교독합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제 64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고할성을 찾지 못하고 즐거운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쏟아져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세우시니까.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선고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공동 기도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나눠드린 예배 순서지에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저희 인생을 풍성한 것으로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세상에 온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입어 많은 것을 얻게 되었나이다. 크신 은혜로 이끄신 것을 참으로 찬송하며 감사옵나이다. 올 한 해 광야 같은 메마른 삶 위에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주님의 은혜가 쉼없이 계속되어 왔음을 깨달으며 만입이 있어도 감사가 부족한 인생들임을 고백합니다. 우국백과를 추수하며 거두어들인 때에 이 시간 믿음 안에서 풍성한 천국 잔치가 되며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내려주신 은혜에 작은 정성이라도 보답하며 감사하며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23장 찬송합니다. 찬송 날 도와줘
307장 찬송합니다. 307장 찬송. 공정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곡간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배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이냐 들의 가파를 보라 길상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꼴도 귀 먹이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슬 뻗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 일을 위하여서 미리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 내일 알아 오늘 고생 족하라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봅니다. 에베소서 제1장 신약의 310년 무렵 에베소서 제1장 13절로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에베소서 1장 이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하지 아니하고 내가 기업의 교회에 너희를 행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을 밝히사 너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스러운 무엇이며 19절 함께 봅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길이요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귀에 복 주심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2024년 주님의 은혜 중에 생활하며 또 주를 의지하고 살아온 여러분들 위해 더욱 왕성히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우리 추수감사주일 및 창립기념주일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랬습니다. 그 안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인데요. 구원의 복음이 뭐냐 그랬는데 구원의 복음이 곧 진리의 말씀이랍니다.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찾아가면 성령의 인치심이 있길 바랍니다. 그 물건을 큰 회사에서 출하할 때 옛날에는 KS 마크를 붙였어요. 지금도 붙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KS 마크를 붙여가지고 이제 보내는 것처럼 보증서를 붙여 내보내는 것처럼 이것이 주의 말씀이라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인치심이 큰 감동과 역사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신앙 중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진하는데 2024년에 여러분은 얼마나 이 진리의 말씀과 함께 전진해 왔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구원의 복음이고 그리고 성령이 인쳐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평생 저는 모태에서 예수님 믿었으니까요. 평생 말씀과 함께 하는데도 그렇게 큰 진전은 없어요. 눈에 띄는 괄목할 만한 진전이 해마다 나타났다면 참 좋을 텐데 어느 해는 좀 괄목할 만한 것 같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평생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14절 보니까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요. 주님의 영광을 그토록 찬미함이 되는가 하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평생에 주님의 영광을 위한 전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과 함께 전진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 속에 그 전진을 살펴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는가? 그러면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듣고는 내가 감사하기를 맞이 아니했다 그럽니다. 성도들 속에서 믿음과 사랑이 나는 걸 들으니까 내가 감사하기를 맞이 아니하고 이 말이 한국말 좀 쉬운 말로 뭐지요? 감사가 끝이지 않았다. 감사가 충만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감사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사실은 우리의 삶은 감사로 충만하기보다 뭐하죠? 걱정과 짜증, 불평불만 이런 것이요. 인생을 뒤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빛이 아닌 어둠이기 때문이죠. 어둠이 인생을 뒤덮을 때
뭐로 채워집니까? 사람의 마음엔요, 두려움과 근심 걱정, 변형된 것이 짜증 뭐 이런 거죠. 그런 것들로 우리의 생활이 채워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기를 맞이 아니하는, 감사가 충만한 그런 심령들이 되어줘야겠습니다. 여기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바로 그 영광의 아버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우리가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데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그랬습니다. 조금 이상한 표현이에요. 성경에 정신이란 말은 잘 안 나와요. 근데 뭘 주시기를 원했어요, 사도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감사는 인생의 지혜입니까? 아닙니까? 큰 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정신을 주신다. 이래도 되겠습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로 비춰보면은 감사의 정신을 주사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헬라어 원어로 정신이라는 걸 찾아보니까 푸뉴마라고 되어 있어요. 그 푸뉴마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푸뉴마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단어를 잘 영어 번역으로 해서 살펴보니까 성령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The Spiri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소문자로 쓰면서 The Spirit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영이라 이겁니다. 푸뉴마는 성령, 영어로는 Spirit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한마디로 감사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여러분 감사의 영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믿길 바랍니다. 감사의 영을 받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의 영과 권능이라 그랬는데요. 여기 보니까 19절에는 그 힘의 강력으로 그랬습니다. 그냥 힘이 아니에요. 그 힘의 강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통로인데 감사의 영을 받으면 그 하나님의 권능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좀 특별한 일이 있는데 만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면 만나지 마십시다. 토요일은 목회자가 움직이기가 힘들고 특별히 저희 교회는 추수감사주일 및 창립기념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면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니 추수감사주일이 셋째 번째 주일이 아니라 두 번째 주일입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20여 년 넘도록 첫 번째 주일이 창립기념주일이고 세 번째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라 두 번째 주일로 묶어가지고 해온 지가 20년 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습니까? 그래요. 다 추수감사주일을 한국 개신교는 대부분 셋째 주일로 알고 있어요. 추수감사주일 말씀도 좀 드리고 싶은데 성경 구약 성경에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혹은 초막절, 장막절 그렇게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은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죠. 같은 절기에 대한 다른 이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또 맥추절은 성령 강림으로, 그리고 바로 이 수장절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는 추수감사주일이 없는 거 아십니까? 천주교는 없어요. 우리 개신교가 지키는데 이 개신교도 어떻게 지키냐 그러면은 날짜들이 더 달라요 주로. 그래서 미국은 1621년에 청교도들이 미국에 갔을 때에 그 영국에서 보낸 총독이 있습니다. 그 브래드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추수감사절을 지킨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통치하는 그 구역에서 추수감사절을 지켰어요. 그리고는 1789년에 조지 워싱턴이란 초대 대통령이 이제 국경일로 지키고 미국 전역에서 지킨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는 11월 26일로 했고요. 1941년에 미국의 의회에서 11월 넷째 목요일로 정해가지고 공휴일로 지키고 지금까지 그렇게 내려오는 줄 압니다. 주로 이제 미국에서 그랬는데 스위스의 개혁파 교회들은 9월에 지키고 독일도 9월 29일이 지난 주일을 감사주일로 지납니다. 9월 29일 지난 그러니까 10월 첫 주가 되겠죠 주로. 독일은 그렇고 영국은 8월 1일 날을 지키고 캐나다는 10월 둘째 월요일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 갔다 거리고 우리 한국교회는 1908년부터 지켰는데요. 1908년에는 11월 마지막 목요일 그건 미국하고 이제 같아지는 거고 그런데 1912년에 재밌는 결정을 내렸어요. 음력으로 10월 4일 날 지낸다 그랬습니다. 음력 10월 4일 날. 왜 그렇게 정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다가 1919년에는 11월 셋째 주 수요일 이렇게 했고 이제 1921년에 장로교 감리교가 연합으로 매년 11월 둘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낸다. 21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쭉 오다가 이제 해방이 되면서 장로교 감리교가 조금 달라지고 하다가 지금은 보통들 이제 11월 셋째 주일로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일각에서는 이 추수감사주일을 추석 무렵에 지내는 교회들도 이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감사하다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듯이 그러셔가지고 아니 이런 얘기를 모르셨나? 목사님이 모르시면 성도들은 더 모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시하는데 주로 우리 개신교회들이 그리고 개신교회들도 11월 셋째 주에서 차이가 좀 있다. 역사적으로는 많이 달랐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오늘 말씀에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 제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감사의 영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에게는 감사의 영이 찾아오셨습니까? 올 한 해는 제가 굉장히 감사한 한 해예요. 2024년은 제가 굉장히 감사한 한 해인데 몇 가지 감사한 얘기를 성도님들에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상을 탔는데 그 아버지도 소설가라고 이제 얘기가 나와요. 그 아버지가 한승원이라는 분인데 그분 보니까 고향이 장흥인데 장흥이 우리나라의 문학관광 도시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답니다. 문학관광 지구로 지정된 게.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좀 찾아보니까 장흥이라고 하는 곳에서 낮은 데로 임하소서 그런
소설 쓴 이청준이라는 유명한 소설가, 그 다음에 그 목선 쓰신 한승원이라고 하는 한강 아버지, 그리고 송기숙이라고 하는 소설가도 꽤 유명한데 그분, 그리고 이승우라고, 그 이승우 작가도 노벨상 후보로 추천이 됐다는 게 프랑스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서 거기가 문화관광도시라고. 그러냐.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 되면 언제 한번 장가 볼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승우가 내가 아는 이승우가 맞나? 제가 그 대학 때 신학대학원 때 알았던 그 이승우 소설가인가 봤더니 그분이 맞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 몇 사람이 그분을 노벨상 작가로 추천을 했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 이승우의 소설가에 대한 평론집이 있는데, 유명한 우리나라 60년 평론을 하신 문학평론가가 평론집을 냈는데 이승우의 사랑, 그런 책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러고서 한 사람을 한 주제로 추적한다는 게 놀라워서 제가 보니까 2020년 무렵에 사랑의 생애라고 하는 그런 소설을 쓰신 겁니다. 그 이승우 소설가가. 제가 그 책을 보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충격이냐? 너무 감동적인, 감사한 충격이었는데, 이분이 서울신학대학이라는 데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을 다니셨던 신학도였는데 소설로 이제 계속 가셨죠. 근데 그 사랑의 생애를 보니까 그 말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의 숙주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영양분을 빨아 살아간다는. 그 사랑의 생애라는 책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숙주로 삼는데 그와 같은 것이 사랑이다. 성령이다. 그러면서 아가서를 인용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충격받은 게 바로 그 지점이거든요. 1985년에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가지고 아가서를 보다가 우리 같은 동기생들하고 전도사라 그러죠. 전도사들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야, 내가 아가서를 읽어보니까 아가서는 솔로몬이라든지 술람미 여인이라든지 그게 주제가 아닌 것 같다. 뭐 솔로몬이 예수 그리스도고 술람미가 교회고 그게 아닌 것 같다. 그냥 사랑이 솔로몬을 묻고 술람미를 묻고 사랑이 솔로몬과 술람미를 묶어낸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동기생들이 딱하게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사랑이 사랑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딱하게 쳐다보고 반응이 없어요. 그게 1985년인데 한마디로 40년 만에 제가 응답을 받은 겁니다. 아, 사랑이 사랑하는구나. 사랑이 왔다가 사랑이 떠나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오셨다가 성령이 떠나가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운행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감사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 믿길 바랍니다. 감사의 영을 주사,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너무너무 내가 40년 동안 고민해왔던 것하고 어떻게 같은 고민을 한 사람이 있었구나. 그걸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내가 틀린 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책을 만나서 감사했는데요. 그 토마스 힐란드 에릭센이라고 하는 그 노르웨이의 오슬로 대학의
교수님이신데, 인류학과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췌장암을 앓고 계시대요. 췌장암 말기에서, 말기면 금방 죽잖아, 췌장암 특별히. 근데 이분이 2015년에 췌장암이 발견돼가지고 아직까지는 살아계시대요. 그러니까 8, 9년 더 살아계신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사해서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인생을 좀 들여다보고 하시면서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하는 책을 가지고 의미요법이라 그런 것의 창시자가 됐는데, 제가 그 책을 이제 한 20년 전에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만나고 나가지고 참 감사했고, 근데 좀 전진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거기서 좀 전진하고 싶은데 그 다음 이야기는 없을까 그랬는데요. 바로 이 토마스 에릭센이라고 하는 그 교수님이 책 제목 자체가 인생의 의미입니다. 인생의 의미. 그 안에 결핍이라는 이야기를 썼어요. 그래서 진짜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 의미를 모든 사람들이 그것과 싸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인생은 그러니까 뭐하냐? 의미 투쟁을 하는 거예요. 의미 투쟁.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투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의미 투쟁을 하는데 의미 투쟁의 회기, 결국은 나에게 돌아와서 나에게 뭐가 되냐? 감사가 돼야 됩니다. 믿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의미 투쟁, 감사 투쟁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 가지 환경의 고통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거, 그게 믿음의 투쟁이라 그래요. 믿음은 여러분 안에서 확장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더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과 함께 확장되는 것, 투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받았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받을 그릇 준비, 그 그릇 준비가 의미 투쟁이고 감사 투쟁이고 믿음의 투쟁이 되는 것입니다. 투쟁한다 그러면 조금 여러분 부담스럽겠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요즘의 사람들을 그래서 누르고 있는 큰 줄기가 이제 우울증, 무기력증, 또 공황장애, 자살충동, 그런 것들이 사람들 마음을 꽉 붙잡고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극복한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어요. 이름이 임동욱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임동욱이라고 하는 분이 요즘에 유명해진 챗 GPT를 만든 오픈 AI 회사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이제 화상 통화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그러는 아고라라고 하는 회사, 그 회사도 꽤 유명한 회사인데요. 오픈 AI하고 아고라가 이제 그 작업을 하는데, 아고라의 한국 지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꽤 일을 크게 하시는 겁니다. 그 아고라의 한국 지사장인데 택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취재를 갔어요. 어떤 분이.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대학 때부터 컴퓨터 계통 일을 해가지고 잘 풀려서 미국에도 가서 살고 그러면서 이제 돈도 좀 많이 벌어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자기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만 이게 한마디로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크게 잃었고 자기의 그 경력도 그렇고 자신감도 그렇고 다 잃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이요 아무도 만나고 싶질 않아요. 우울증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3살짜리 어린애가 있었답니다. 위로는 큰 애들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가 있고 나이 차이가 나는 셋째 아이가 있었는데 그렇게 한 3년간의 고통의 시간을 지내고 있는 어느 때입니다. 근데 이렇게 고개를 돌리다 보니까 3살짜리 아이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순간 자기에게 그 경제활동이 안 되니까 부인이 막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아이를 보는데 자기한테 쟤를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작정 집을 나갔답니다. 나가가지고 세차하는 곳에 가서 사장님,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 세차라도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날 좀 써주시오. 솔직하게 자기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사장이 뻔히 쳐다보다가 그럼 내일부터 나오시오 그러더랍니다.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사흘 동안 이제 그 일을 하는데 셋째 날 아침에 잘린 거예요. 그 잘린 날이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아침에 잘렸어. 왜 잘렸냐 그랬더니 그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사장님 저 사람은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우환 있어 보여가지고 우리한테도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싫어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사장이 당신 여기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안 되겠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응답이었습니다. 뭐냐 그러면 부인이 그 어려운 중에도 성탄절에는 예배 드리러 갔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아침에 가고 잘려갖고 온 거야. 그래갖고 예배를 드리러 같이 갔어요.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사람 만나기는 싫고 그래서 그 택배, 새벽 배송하는 택배를 자기가 했답니다. 사람 안 만나려고. 그랬고 새벽에 하는 이렇게 택배를 하고 시간이 한참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면 한 4, 5년 고생했겠죠. 우울증에 빠져 고생하는데 병원에 가서 약도 먹고 이렇게 하면 지내는 중에 자기가 새벽 택배를 하면서 몸이 좀 좋아지는 겁니다. 수입도 좀 들어오고. 근데 자기가 이 우울증이 극복됐다는 걸 언제 알게 됐냐 그러면은 어떤 할머니가 수고한다 그러면서 요구르트를 주더래요. 근데 요구르트를 먹는데 감사하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보통 택배가 오면 수위 아저씨들이 별로 그렇게 경비 아저씨들이 관심 안 써주는데 어느 날은 경비 아저씨가요 이렇게 좀 치워주더랍니다. 차대기 좋도록. 그걸 보는데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이제 그 우울증이 극복됐나 보다 하는 걸 알았다 그럽니다. 지금은 얼굴 보니까 얼굴이 좋아요. 네? 여러분 우울증이 극복되어지는데 큰 2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 일반인들에게 얘기하면은 의무입니다. 내가 이거를 해야 된다. 어떻게든 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감. 믿는 신자들에게는 뭐라 그래요? 그걸 사명감. 이걸 좀 중립적인 단어로 바꾸면 뭐가 됩니까? 책임감. 여러분 바라기는 책임정신, 책임감이 여러분 속에 있길 축원합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싫지만 그래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것이죠. 또 하나는 감사하는데 그냥 감사가 아니라 눈물이 나도록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깊은 감동이 있는 감사죠. 깊은 감동이 있는 감사. 그것으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말로는 사람들이 감사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정말 깊이 감사하십니까?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는 감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인생도 살 길이에요. 제가 올해는 참 감사의 제목들이 많은데 두 권의 책을 만났다는 건 저한테 놀라운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승우 선생의 그 사랑의 생애 여러분들에게도 추천합니다. 그걸 만났다는 거, 인생의 의미를 만났다는 거, 굉장히 놀라운 책들을 만났는데 또 환경적으로도요. 제 주변에 일들에 대해서도 감사하는데 한번 제가 의정부로 차를 몰고 가게 됐어요. 차를 몰고 갔는데 차에서 덜덜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좁은 골목길로 들어갔는데도 그래. 그래서 이거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말아야 될 텐데 차가 오고 가지 못하는 작은 길이었어. 그래서 빨리 이제 밖으로 나가려고 차를 빼쉬는 데까지 갔는데 그러고는 전화를 했죠. 전화를 했더니 바로 조금 있다 누가 똑똑 문을 두드려. 봤더니만 운전보험 서비스하는 그 차량이, 그러니까 레카차 같은 그 차가 바로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주는데 안쪽 타이어가 뭐가 새고 있다고. 그러면서 바람을 넣어줄 테니까 아는 카센터까지 가가지고 하라고. 의정부에서 상계동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천천히 가면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해가지고 상계동의 카센터로 왔더니 그 카센터 주인이 그 차량 타이어 공기가니까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더 이상 갈 수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바람을 넣어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카센터 주인이 하는 말이 구멍 난 데가 없는데요? 그러는 겁니다. 한참을 찾았어요. 한참을 찾고 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타이어 안쪽에서 새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저씨 어떻게 이걸 찾았대요?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바로 금방 그 아저씨가 옆에 있다. 금방 찾아서 왔으니까 놀랍다. 조금만 했으면 차량 다 망가질 텐데 그래도 그렇게 해갖고 온 거 그것도 감사하다. 그 80km를 제법 고속가도로에서 달렸는데요. 그래서 그래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했으니까 망정이지. 더 갔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한 번은 컴퓨터를 쓰고 있는데요. 갑자기 컴퓨터가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버튼을 누르고 썼는데 또 다운이 돼. 5분도 못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컴퓨터를 들고 집 앞에 있는 컴퓨터 가게를 갔더니 그분이 보더니만 금방 고쳐주는 거예요. 그날 무슨 이메일도 보내고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장님 그날처럼 고마울 때가 없었어. 네? 그래서 참 내 주변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셔가지고 하는지 이렇게 감사하다 정말. 또 한 번은 인터넷을 하는데 인터넷 뱅킹을 하는데 이게 뭐가 안 깔렸다고 통합 시스템을 설치해야 돼요. 설치를 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계속 반복하면서 설치하시오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갖고 은행 그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거기 안내하시는 분이 보통 여러분 요즘에는 전화하면 금방 연결이 안 돼요. 뭐 돌리고 금방 연결이 됐는데 그분이 자기가 바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격으로 해가지고 막대기 전에는 원격하는 사람 다 해줬는데 요즘은 막대기 같은 게 나오더만요. 여기를 누르세요, 저기를 누르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했어요. 아이고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금방 다 해줬던 일들이. 그리고 지난 한 3, 4년 동안 지나가 보면요. 제가 노안이 찾아왔는지 잘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게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한갑되면서부터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발이 땅에 닿는지 아닌지, 그게 그 동양의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기가 떠 있다 그러거든요. 기가 뜬 상태가 되고 약간 멍한 거야. 발이 땅에 닿는 것 같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찾아보고 저거 찾아보고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눈이 조금씩 또 좋아지고 또 이렇게 발이 이제 분명히 땅에 닿아가지고 하는 것처럼 정신도 맑아지고, 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살 길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감사하게 되는 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의미투쟁입니다. 의미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투쟁을 하는 것인데, 그 감사의 제목을 찾기 위해서 나의 여러 주변의 어려움들 속에서도,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믿음의 투쟁으로 가죠. 여러분, 일반인들의 감사투쟁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투쟁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는 감사, 하나님이 날 돕고 계시는구나, 날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서도 내 길을 열어주세요. 기도.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가 여러분의 감사투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2024년 생각해 보면요, 그래서 최근에 아주 감사가 충만해졌어요. 여러 어려움을 거치면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나에게 무엇을 주사? 감사의 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사. 여러분, 감사의 영이 여러분에게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그 감사의 영으로 채워지면 여러분 환경에서도 그 힘의 강력으로, 그의 힘의 강력으로 한과 같이 주님의 능력이 환경 속에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요, 처음 느껴봤어요. 뭐냐면, 추수감사주일이 있는 건 참 좋은 일이로구나. 하나를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소망을 가져본다는 건 참 좋은 일이로구나. 여러분, 올 한 해 남은 날 동안 한 해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더욱 찾기를 바라고, 지금 환경 속에서도 찾아내시기를 바라고, 또한 2025년, 여러분 2025년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요, 뭐라고 입을 좀 놀렸다가 사람들이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하는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제가 예측하는 건 그래요. 쉽지 않겠죠. 어렵겠죠. 많은 이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속에 그 소망의 감사의 제목들이 발견되어지고 예비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그게 감사주일에 우리가 소망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감사의 영을 하나님이 주신다. 예, 여러분, 믿음과 기도로 감사의 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를 사모하는 뜨거움이 있어서 이 믿음의 투쟁, 감사의 투쟁, 의미의 투쟁에서 성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주께로부터 말미암는 은혜의 일들이 풍성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감사의 영을 베풀어 주사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더욱 충만하여지며 주와 함께 전진하도록 인도하시고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5년을 준비하도록 믿음과 기도로 감사의 영으로 충만하여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는 발걸음 되게 하신 구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60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목사님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을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 베푸신 구하 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의 피로 사심을 입은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해야 하는 예식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해 하고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케 하심과 저희를 강하게 하며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케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예식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시간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늘 감사와 참회 심령이 있어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또 이때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주께 감사드리오는데 주님 새로운 결심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겸허한 마음으로 비옵나니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으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비천한 종들이 주의 고난 당하심과 보배로의 죽으심과 큰 권세로 부활하심과 영화롭게 승천하심을 기념하고 영생의 떡과 구원의 잔을 나누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생명을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이 주께서 베푸신 상에 같이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5장 찬송. 285장 찬송. 오 나의 주님 신임의 오니 영원한 세계 밝게 나타나 한없는 은혜 주님께 모든 영광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양준 집사님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되사함받아 내 맘 새롭다. 주님의 밖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신 은총으로 주의 백성된 저희가 이 성찬에 참여케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저희를 복음에 합당하게 하시며 복음과 함께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몸에 짊어지고 빛을 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식을 필요했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과 창립기념주일을 같이 지내면서 31주년이 됐는데 지난 31년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들이 저로서는 참 많아요. 그런데 바라기는 우리가 이제 31주년이 지나서 성인 됐으니까 더 힘찬 발걸음으로 나가는데 소망 가지고 여러분 우리 다 함께 나아가는 예수 소망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도 그와 같길 바라고, 자 이제 2020 내년이면 25년인데요. 지금까지 지나온 우리들의 생애보다 2025년에서 2030년까지가 큰 씨름의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때에 우리 믿음이 빛나고 영광의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서 교회 공동체로서 주 성령님과 함께 전진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소망으로 저는 충만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이 마음이 전달되어져서 제 마음 좀 전해드리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야 될 텐데 하나님 무능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거,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고 말씀 운동을 펼칠 수 있는 채널은 열었습니다. 여러분 뭘 위해 기도해 주시냐 그러면 우리 교회 네이버 밴드, 그 다음에 유튜브, 그 다음에 팟빵이라는 채널 있죠. 거기서 하나님 말씀 운동에 펼쳐나가서 영혼들을 좀 살려주세요. 제가 놀라는 거는요, 도대체 그리스나 혹은 무슨 아르헨티나 그리고 프랑스 뭐 이런 데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우크라이나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가까운 한국에서도 듣겠죠. 그게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에서든지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소망 얻는 이들이 더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의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른 광고의 말씀은 없고 기립하셔서 308장 찬송합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을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추수감사주일과 창립 31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로 충만하며 감사의 영을 주께로부터 받아 더욱 충만해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